시편 12편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거짓말만 하고 입술로는 아부하고 두 마음을 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 버리시리라.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제어하겠는가 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억압당하고 궁핍한 사람이 신음하면 그때는 내가 일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흙 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은과 같도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소서. 타락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을 짧게 요약을 하면 거짓말쟁이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끊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믿을만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 1, 2절에서는요. 정말 그 표현들이 혹독합니다. 3, 4절도 마찬가지고요. 거짓말로 점철이 된 그런 세상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만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도 그랬나 봐요. 다윗의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가득하고 거짓을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거짓말만 하고 입술로는 아부하고 두 마음을 품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라졌대요. 왜 사라졌을까요? 핍박을 받아서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다행인데 만약에 타협을 해서 사라졌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정치에는 중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신앙에 중도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겠죠.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지금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많아졌습니까? 거짓말하고 아부하고 두 마음 품는 사람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거짓말이라는 표현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여기서 이제 아무런 쓸모 없는 말들, 그런 걸 얘기해요. 아주 허무한 말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을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정도의 그런 말만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은 다 이 시에서 말하는 거짓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들, 그저 필요 없는 말들 하루 종일 하고 있었다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시대에는요, 또 거기 보니까 입술로 아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아부,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첨이라고 했는데요. 뭐 같은 뜻이죠. 아부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아부하는 건 나쁜 건가요? 그게 칭찬이랑 인정과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과 아부하는 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쩌면 내용은 비슷할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뭘 발표를 했어.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아부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옳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또는 인상적이었다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같은 말을 해도 그게 상대방을 세우고 또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것이라면 칭찬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 상대방을 띄워주는 이유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아부가 되는 거죠. 권력자 앞에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정상적인 비판이 기능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는 분명히 부패하게 되어 있고 시간이 오래가면 분명히 독재의 경향을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나는 결코 아부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그 증인이시다 그래요. 복음 전도자 바울이 아부하지 않았다는 말은 뭔 뜻일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아부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뜻일 거예요. 저는 이 시편 말씀 묵상을 요즘에 이제 올리면서 실은 이제 성경 공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저 자신이 먼저 진정으로 시편을 묵상하고 싶어서 영상 찍기 전까지 하루 종일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시편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 있는 이 아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사도 바울이 아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설교자로서 제가 과연 아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설교자가 아부한다는 건요, 말하자면 타협한다는 건데요. 오늘 이 시편은요, 내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설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모 교회 부목사님이 수예배 설교에서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표현을 하고 동성애로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뭐 입장을 표명하는 글을 올리셨는데도 그 논쟁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설교자의 표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동성애라는 한 이슈를 통해서 과연 지금 현 시대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느냐 아니냐, 사실 그거에 관련된 상당히 근본적인 그런 논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논쟁이 격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필요한 그런 해석들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도 타협하고 넘어가려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랬어요. 때가 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땅의 복음 전도자들은, 설교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만큼은 더욱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닌 말씀을 따라 그 모든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저는 설교자의 아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복음. 그게 아부예요. 타협하는 복음, 포장하는 복음, 시류에 맞게 변형시킨 복음, 어처구니 없게도 무신론과 섞여 있는 복음, 인본주의와 섞여 있는 복음, 심리학으로 해석하고 있는 복음, 사회주의와 섞인 복음, 율법주의와 섞인 복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1장 7절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1장 7절에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편은요, 4절과 5절 사이에서 끊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절까지에는 말이 나와요. 말. 5절부터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언어가 있어요.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등의 사람의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당부드리건대 말을 줄이고 말씀을 늘리세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흙 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은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는 그 말씀을 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그 용어를 써야 되고,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늘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쓰고 있는 말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복음의 언어가 내 삶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